하루의 시작을 하는 기도입니다. 서비스라는 단어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섬기다라는 뜻을 쓸 때 이 서비스를 씁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비스한다 했을 때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서비스를 해준다. 이런 단어를 쓸 때 이 서비스를 단어를 씁니다. 이 서비스라는 단어를 쓸 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보시는 것은 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쓸 때 서비스는 이제 돈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에 가치가 부여돼서 돈으로 환산되는 경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봉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비스합니다. 그러니까 서브한다라고 했을 때 무료로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브한다, 서비스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도네이션 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내놓으면서도 봉사하는 거죠. 내 것을 인제 어 후원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네이션 한다 아니면 더 서비스한다. 사회에서 책무를 다한다. 이 단어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눌 때 그 섬긴다, 서비스한다라는 속에 있을 때 책무를 다하는 내가 사회적 책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책무를 다하는 자의 모습, 그 모습으로 섬긴다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회를 섬기고 물론 이제 교회를 섬기고 세계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며 스스로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볼 텐데요. 그 앞서서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섬기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로마서 15장 말씀인데요.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에,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가고자 합니다. 근데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가고자 했을 때 그 로마를 거쳐가는 곳으로 둡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너희들에 갈 텐데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이 원했던 것은 바울이 로마에 들러서 스페인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가게 될 때 너희들이 나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페인에 가는 것이 이제 내 목적인데 로마에 들렸을 때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소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 15장에 이제 서두에 그 말을 하면서 그런 내가 먼저 예루살렘에 먼저 들려야 된다. 예루살렘에 들리는 이유가 마게도냐 아가의 사람들이 일부가 헌금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 서 헌금을 했다.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인데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빚은 어떤 빚이냐?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 이거거든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마게도냐 아가의 사람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제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이 갈 텐데라는 말씀 속에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처럼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했던 것처럼 힘이 됐던 것처럼 너희들 나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번하러 가리라. 이 서번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연분을 확실히 갖다 주고 예루살렘에서 확증한 후에 너희들에게 들렀다가 서번하러 가라. 이런 말씀 통해서 이제 영적인 걸 나눠 가지고 육적인 걸 섬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를 개척한 무리는요. 사도행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의 오순절의 성령 역사 현장 가운데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에 따르면 그때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16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뭐 갱가레 교회 베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아굴라 브리스갈라도 얘기하면서 쭉 설명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로마의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든지 아니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특성상 경제적 여건을 따라서 이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로마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가면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후원을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서번을 가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거쳐가는 것이 될 텐데 너희들이 나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구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 안에 메시지 그거예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영적인 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나눠 가진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하나 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육적인 거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해주고 있고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어떤 책무, 영적인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아니면 또한 하나님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육적인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 그것이 어떤 지역에 떠나서 혈육의 관계를 떠나서 관계성을 떠나서 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배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오늘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이처럼 섬기는 거 있을 때 영적인 책무를 다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영적인 은혜가 없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참 좋아하는 일들인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명문교회 좀 케냐나 또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나 또 베트남이나 이렇게 우리가 러시아나 저쪽 아프리카 쪽으로도 지금 계획하고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해외 선교를 봤을 때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우리가 꼭 선교비를 들여서 잘 모르는 나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해외 선교의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교지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또한 선교지가 가진 특성상 교회를 제대로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처럼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고전할 수도 있고, 한국에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한국에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교 현장에서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요구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어긋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아니 서로 알지도 못하고 뭔가 관계가 잘 안 되는데 굳이 거기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이유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방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줬지만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완성되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나눠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는 그 사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영적인 것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 영적인 것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에 있어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는 의미 속에 있게 됩니다. 그 먼저 된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랬을 때 그걸 나눠 가졌다는, 영적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이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를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 자세가 없다면 거기는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교회에서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선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헌금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 그러니까 이방일뿐만 아니라 거기는 선교지가 대부분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또 이제 공산주의권이 있다고 하면 선교가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가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산주의의 습성이 있는 데는 더군다나 이 복음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면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선교의 기본적인 바탕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선교까지 갔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긴다는 거, 헌신한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는 것에 있는데요. 그 교회 일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먼저 봉사할 때, 특별히 이제 헌금으로 헌신으로 오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을 때 이제 헌금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세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마귀가 좋아하고 사단이 우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 헌금하고 그들을 도와줄 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 그랬어요. 선교의 의미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는 의미 속에 가난한 자를 섬겨줄 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줄 수 있는 생각입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불쌍하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국률하신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국률의 욕심. 불쌍하다는 것은 내가 위에가 있고 저들이 아래에 있어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불쌍하다 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불쌍함은 국률함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안타까움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내가 위에 있고 낮에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첫 번째 생각입니다. 참 불쌍해, 저 사람 불쌍해 라고 했을 때 내 주장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내가 신분의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가난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가난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생각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인데요. 이게 쓰여지는 것들이, 헌금을 해서 쓰여지는 것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 가진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영적을 나눠 가졌으면부터 시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적인 걸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많은 것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많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을 수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한 사람이 섬겨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봤을 때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지역상을 봤을 때 예루살렘보다 더 잘 사는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과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 제 지명상으로 지금 생각이 나지 않지만 잘 살고 부자고 경제적 여건을 떠나서 이방인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첫 시작의 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오늘 이렇게 이 영적인 마음을, 영적인 걸 나눠 가졌으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육적인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영적인 걸 나눠 가졌다 그러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우선시돼야 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요즘은 리더십이라는 것을 이렇게 교회 목회자들이 가지는 리더십을 표현할 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님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제자들이 이끌었지만 물론 불렀습니다. 가서 부르고 제자들을 세웠지만 세상을 섬길 때는 세상을 이끌기보다는 섬겼습니다. 섬겼다는 의미가 바로 제사장적인 의미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제사장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신 직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사장 직분, 예수님 따라 제사장 직분 살아가야 되는데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제물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제물이 되어졌다는 것은 섬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섬김은 바로 세상을 섬겼다는 의미가 있고요. 친히 내어줌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섬김을 통해서 구원에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죽으시기 전에 성찬을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죠. 성찬의 의미보다 이제 주의 만찬을 표현을 쓴 이유는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성찬이라는 말보다는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단어를 쓴다고 하면 물론 성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만찬도 틀린 말은 아닌데 주의 만찬 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주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발을 씻길 때 친히 수건을 들어주고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서번트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섬겨라. 너희들이 내가 없어도 세상을 섬겨라. 라는 의미 속에서 섬김의 의미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다 씻기만 아니다. 이제 발만 씻어도 된다. 먼저 씻으면 발만 씻어도 된다는 걸 통해서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섬김이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죠. 그렇다고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서비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장사꾼들이 말하는 서비스, 아니면 사업자가 말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무를 다하는 내가 내 것을 내놓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예물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아진 상급이기 뿐만 아니라 그 시작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섬겼으니까 그 섬김 속에 내 책무를 다하는 자의 섬김. 그것이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되는 내가 섬긴다는 거. 이런 섬김 속에 우리가 그 의미가 들어가야 될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처럼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섬기는 자는 그렇다고 해서 낮아지거나 또한 내가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가진 의미는 죽으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긴다는 의미로 제물이 되어서 친히 제사장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일단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마친다면 우리 그냥 섬김으로 끝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아무런 얻는 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긴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잘 섬기는 사람은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섬긴 다음에는 뿌듯함이 있어요. 그 섬긴 다음에 그 섬긴 것 자리가 열매가 맺어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에게 케냐나 아니면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못 사는 아이들 하나가 케어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네이션을 해서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이제 나중에 소식들 아이들이 잘 커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목회자가 된다면 그만큼 큰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섬김이 열매가 맺어지면 그 기쁠 수밖에 없는 뿌듯함이 있고 보람이 있죠. 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 하나님 축복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긴 자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보여진 섬긴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열매가 있기보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기보단 천국에 쌓아지는 상급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나눠가졌으면 영적인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나눠가지고 육적인 것을 섬기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영적인 것의 결과들이잖아요. 열매들이잖아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것은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열매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더 영적으로 더 넓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섬김을 통해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따라 섬기는 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섬김을 삶은 사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권면해주고 있는 메시지고요. 첫 번째 우리가 사역자들의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의 권면하는 메시지는 사도 바울은 담대했다는 겁니다. 그 요청이 담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헌금하세요. 헌금은 복의 그릇입니다. 헌금은 상급입니다. 헌금은 하늘나라에 쌓여진 상급일 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을 복받은 자라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유익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 뭐랍니까?
목사님 헌금을 강요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16장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 문화라 속에 많은 사람이 연결돼 있지만 로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목적지가 로마가 아니래요. 내가 지금 서버나 지금 스페인으로 가는데 로마를 들렸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날 좀 도와달라 하면서 마게도냐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헌금한 걸 통해서 말합니다. 이방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에서 헌금했고 이 헌금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로마 교회 너하고 나에 상관없지만 내가 지금 가는 목적지가 서버로 가는데 나는 복음이 분명하다.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건 분명하다. 그것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인정해 주는 것처럼 확증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서 헌금했던 것처럼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분명히 확증을 받는 것처럼 예루살렘 인정하는 것처럼 그 열매가 드러났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났는데 이것처럼 너희들 나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사역자가 하는 일이 목적지가 분명하게 영적인 삶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담대히 헌금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역자에 대해 주시는 은혜죠. 먼저 권면을 드립니다. 사역자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성도들에게 주는 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헌금한다든지 또한 후원을 한다든지 선교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크게 하나님께 드린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마게도냐 아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나눠 가졌다는 것의 의미 속에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눠 가진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는 내가 나눠 가진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이뤄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면 성결한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육체적인 것을 드러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육체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맞다는 것은 그 예물드림의 시작이 바로 영적인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육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육체적으로 섬기는 것이 육신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 무신론자나 이 방송 들으면서 불신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거를 나눠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누군가를 내 걸 빼앗지 않으면 한정된 자본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누군가를 뺏지 않으면 내 걸 많은 걸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모을 거야 라고 하면 그 돈은 언젠간 누군가에게서 빼앗아 와야 되는 것이고 언젠가 누구는 없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또 사회는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골고루 나눠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사회에 버른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사람이라면 오브리스 노블리즈처럼 내가 그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처럼 움켜쥐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이만큼 벌고 세상에서 이만큼 내가 누리고 세상에 이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인생에 즐겁게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우선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통해서 되어지는 건 가장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책무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품기 힘들다고요? 그 마음 가지기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을 성취했던 것처럼 그 마음 품을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당연히 섬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이 보거든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품으라. 그는 그 몸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약하게 낮아지심을 통해서 친히 낮아가 섬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낮아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철저하게 잘 우리에게 보이셨고 세상을 섬기는 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 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 마음을 의지로 꾹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도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언젠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 품고 있다면 예수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진리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그 진리가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이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삶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계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우리가 되게 원하고 육적인 것을 섬기는 걸 당연한 걸 깨닫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책무를 다할 순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마음고 성령 인도하심 받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게 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